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운 왕, 그 당대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명성이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그 나라의 어려운 일을 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구스의 스바라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뭔가 이거 거짓말이 아닐까.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는 수수께끼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다 답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열왕기상 10장 내용을 보면 그 스바 여왕이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던 모든 문제를 다 답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답을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요, 놀랍니다. 감격을 해요. 아니, 내가 들은 소문에 비해서는 수십 배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그 스바의 여왕은 구스,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구스인데 오늘날은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그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이제 전해져 오는데, 그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내는데 어떤 문제를 하나 냈느냐 하면은 이 스바의 여왕이 그 자기 나라에서 예쁜 꽃 화분을 가져옵니다. 활짝 핀 화분이에요. 이 2개를 가져옵니다. 2개를 가져와서는 창가에 딱 올려놓고는 솔로몬 왕에게 이 화분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만든 거다, 가짜이니까 왕은 이걸 보고 뭐가 진짜인지 알아맞추시오.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아니, 그 꽃을 가서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뭐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저 먼데 있는 화분을 보고 진짜를 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 창가에 있는 거. 근데 솔로몬 왕이 이제 잠시 생각을 하면서 신하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밖에 나가서 나비하고 꿀벌을 다 있는 대로 잡아봐라. 막 신하들이 가가지고는 잡아와요. 그러고는 방 안에다가 그걸 풀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나비하고 꿀벌들이 진짜 꽃에 가가지고 다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꿀을 빠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 한마디 한 거죠. 진짜 꽃은 저 나비와 꿀벌이 앉아있는 화분이다. 알아맞혔단 말이에요. 그 잠언의 내용은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그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4장 32절로 보면은 솔로몬이 만든 잠언이 3,000개예요. 솔로몬이 만든 노래가 1,50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잠언서는 약 800개를 모아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대부분 한 80~90%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자가 복이 있다. 또 잠언 16장 16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사람은 금을 얻은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은 사람은 은을 얻은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 잠언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 비나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비나. 무슨 뜻이냐? 격언, 교훈, 뭐 훈계,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에요.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이제 내용을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은 지혜와 우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행할 수 있도록 훈계하는 책이 잠언서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 또 지혜 있는 사람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뭘까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혜라는 말, 이 지혜는 한자어죠, 한자. 자, 무슨 지자일 것 같아요? 지혜잖아요, 한자로. 무슨 한자를 쓸까요? 지는 무슨 지자일까요? 여러분 아는 체 좀 해봐요. 알지. 예, 알지도 될 수 있죠. 그럼 해는 무슨 해자일 것 같아요? 알기는 다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죠. 이게 이제 우리 지식이에요.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지는 슬기로울 지자예요. 해는 뭘까요? 슬기로울 해자예요. 그럼 슬기라는 걸 여러분 단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슬기일 것 같아요? 뜻이 지혜로울 슬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슬기. 슬기는 지혜예요. 그러면 이름이 지혜, 슬기 있잖아요. 다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라는 말이 뭘 이야기할까? 지혜는요, 그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치, 올바른 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올바른 것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제가 우리 어떤 사물을 딱 보잖아요. 어떤 사건을 딱 보죠. 그럼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걸 따라 살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깨달은 것을 내 실제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그럼 또 명철이 나오잖아요. 명. 자, 명은 한자로서 무슨 명일 것 같아요? 예, 밝을 명. 그러면 한자의 밝을 명은 부수를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만드는 글자거든요. 명이라는 게 뭐가 플러스 되어 있을까요? 제게는 잘 안 들리는데 해, 일, 달, 월 플러스한 게 명이에요. 그래서 밝은 거죠. 낮에는 태양이 비쳐서 밝고 밤에는 달이 비쳐서 밝다. 이 밝다는 뜻이에요. 빛난다는 뜻이에요. 명. 그럼 철은 뭘 것 같아요? 예? 좀 한자를 좀 아는 분이네요. 그 옛날 우리나라 여러분 그 남자 이름에 명자도 많이 들어가고 철자도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 형도 기가 철이에요. 가운데는 좌우 같고 그 철은 밝을 철자예요. 밝을 명에 밝을 철자예요. 그럼 명철이라는 것은 밝다는 뜻이거든요. 빛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명철이 중요한지는 보세요. 똑같은 지혜에 해당이 되지만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가요. 그럼 길을 찾아서 바로 갈 수 있어요? 헤매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길을 어떻게 가요? 난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그럼 다 넘어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이제 자동차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한 30년, 40년 전에 처음 나올 때는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뭐가 나가버려요? 앞에 불이 나가버려요. 헤드라이트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 전구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페어로 가지고 다녔어요. 그렇게 가다가 불이 나가면은 풀을 가지고 거기 전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헤드라이트 나가는데 운전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못해요, 여러분. 사고 나서 죽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어두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내일을 모르잖아요. 명철이 뭐예요? 환히 밝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둠에서 헤맬 필요가 없죠.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사야 될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겠죠. 명철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잠언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환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잠언서의 말씀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번 자신의 지금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명철은요. 자, 불이 환히 밝혀졌죠. 그럼 뭐가 되죠? 분별이 돼요. 아, 이게 길이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구나. 또 뭐예요? 선악을 분별해요.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명철은.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현명함이 뭐냐? 명철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명철한 사람 되세요.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9장 말씀을 읽었어요. 9장 이제 1절부터 제가 18절 말씀을 전체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데 이 9장 말씀은요, 지혜와 명철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9장을 택했어요. 9장 그 1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걸 어인화라 그래요. 지혜를 인격화시킨 거예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그런 지혜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그 9장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죠. 지혜가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기둥 몇 개라고요? 7개로. 이거는 완전한 집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든든한 집이고 아름다운 집을 지은 거예요.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또 2절을 보면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가 좋은 집을 지어놓고 잔치상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초창기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은 어느 집에서 살았어요? 옛날 지금 우리 70, 80 되신 분들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물론 부잣집도 있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떤 집에 가서 살았어요? 네, 사골식방 살았어요. 그것도 뭐예요? 쪽방.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군산에도 옛날 지은 그 연립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출입구가 두 곳이에요. 하나는 주인이 들어가는 현관이 있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새방살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밖에 있고 주인집은 안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옛날 연립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 세뇌주기 위해서 단칸방. 저도 그렇게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새방살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어르신들의 꿈이 뭐예요? 내 집 장만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지금하고 옛날은 달라요. 지금은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옛날에는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방이 한 칸이라도. 왜? 계속 뭐예요? 전세방을
전전긍긍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진짜 옛날에는 연립에 살면요 부자였어요. 그 진짜 하나 장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해요? 집들이 해요. 내가 지금 집을 산 거예요. 내가 집을 지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막 잔치를 하고 친척들 모시고 친구들 데려오고 이웃 데려오고 잔치를 했어요. 지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쁜 집을 지어놓고 상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모십니다. 자, 그 3절을 보면은 이 지혜가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성중 높은 곳에 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 집에 오시오. 우리 지혜님이 집을 잘 지었고 막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떡도 하고 포도주도 준비해서 이 잔치에 여러분들 오라고 합니다. 다들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초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면은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누구를 오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자, 거기 부르는 손님을 초청하는데 두 부류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 오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 없는 사람 오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자를 의인화했잖아요. 사람처럼 지금 기록을 했어요. 이 솔몬 왕이. 이상하다. 그럼 누구냐 도대체 이 지혜자가. 여러분 누구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대요. 예수님 안에. 또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여러분이 신약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죠. 어떤 걸로 비유하느냐? 혼인 잔치집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 비유하시면서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원래 초청한 사람들은 싫다고 거부해 버립니다. 자기 일 바쁘다고 안 와요. 그러니까 막 왕이 잔치는 벌렸는데 손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거리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손님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초청하는 인물들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은 안 와요. 권력 가진 사람은 안 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잔치도 준비되어 있지만 예복까지 준비해놨어요. 오기만 하면 뭐예요?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의사 필요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자를 부른 또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왜 불렀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명철의 길을 따라 세상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죄악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을 보면요. 도대체 지혜가 뭐냐? 명철이 뭐냐? 그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뿌리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그냥 지혜가 아니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뿌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나무를 키우면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나무를 보고 야 꽃이 이쁘다.
또 그 열매를 맺으면 야 맛있겠다 그러고 따먹기는 해요.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꽃이 이쁘다. 열매 맛있다. 거의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나 농부는 뿌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지혜가 뭐예요? 근본이에요. 그 근본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뿌리, 시작, 근본에는 시작, 출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뜻이.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명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거룩은 구분이거든요. 옳고 그름의 구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명철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오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명철의 명은 뭐가 합해진 말이라 그랬죠? 해, 달 그랬죠.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태초에 빛을 첫 번째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로 발견하면 뭐예요? 나도 뭐가 돼요? 명철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빛 가운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빛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명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3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도 잔치집이 나옵니다. 잔치를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3절 말씀 보면 누가 잔치를 벌릴까요? 13절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 여기에 미련한 여인은 어떤 여인을 이야기할까라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시대의 창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는 그 자기 일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행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은밀한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이것은 그냥 미련한 여인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지혜를 예를 들면서 한 말씀이 비유예요. 이거는 영적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뭐죠?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망합니다. 그럼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딱 간추리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당하고 유혹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맞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은 돈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로 뭐에 유혹을 빠져요? 향락이에요. 쾌락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쫙 깔렸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오고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3층 올라가는 의자 또 1층에 구석진데 애들이 너댓 명씩 고개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게임하고 있겠죠. 제가 알지만 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막 갖고 이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스톱하면은 뭐가 안 올라간대. 아 목사님 나 몰라요 그러고 계속 하고 있어요 게임을. 애들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 뭐의 유혹에 빠져 삽니까? 뭐의 미혹이 돼서 삽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차이가 뭘까요? 지혜는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알다, 모른다 계속 나옵니다. 이 내용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오늘 여러분 마지막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자, 유혹을 당해서 빠졌어요, 지금. 근데 왜 빠지느냐?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죠? 그 미혹하는 미련한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미 그 고객들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지금 그 예를 든 것입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미련한 여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홀로 걸어 들어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잠언 7장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못된 짓 하고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걸 뉴스에 매일매일 보다시피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 미련한 여인 때문에.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굉장합니다. 속이는 것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그 길을 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미 죽어서 지옥불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끝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모르니까 뭐예요? 오늘 좋은 거 따라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집을 짓는 자의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기초를 아까 제가 그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지어요. 그 모래는 어떤 모래느냐? 원래 강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그게 모래사장이 된 거예요. 그냥 짓기 쉬우니까 쉬운 대로 그냥 거기다가 기둥 세워가지고 거기 그냥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집을 모래 위에 짓지 않고 산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의 차이가 뭐예요? 기초를 어디 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초를 세울 때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왜 모래 위에 세워요? 홍수가 나는 걸 생각도 안 해요. 이미 그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집이 쓰러져서 죽었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걸. 오늘 쉬운 게 좋은 거예요. 편리한 것.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힘들죠. 바위를 깎아가지고 기초를 세워야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뭘 지금 알고 있어요? 홍수가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면 안 되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하면 지혜예요.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요, 풍년이에요. 전에 지었던 창고 가지고 모자라요. 창고를 계속 지어요. 그리고 쌓아두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 테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쌓아놓은 게 누구의 것이 되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은 반석 위에 세워놨는지, 내 인생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여러분 15절에는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에요. 죽음의 결과는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고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싫어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 지옥은요 들어가는 출입구만 있어요. 뒷문이 없어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은 후에는 후회해도 회개해도 희망이 없어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제가 설교를 했죠 얼마 전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바르게 알려주면 듣지를 않아요. 진리를 말하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교훈을 해도 사람들은요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음주운전한 사람 자기도 죽지만 남도 죽이죠. 전에 음주운전하다가 면허 정지를 당했어요. 근데 몇 년 있다 또 복구를 했어요. 또 음주운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 나서 죽는 것을 우리는 TV에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요, 사고가. 그런데 사람들은 마셔요. 아직은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당시 그 당대의 죄악과 포악과 부패가 넘쳐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노아를 불러가지고 너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만들어요. 동네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가지고 손가락질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듣지를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은요, 물속에 잠길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짐승은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은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동물과 차이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과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 조용히 모든 것을 멈추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가? 지금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오늘의 즐기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이라든지 바다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길을 찾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나침반이. 그걸 따라가지고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뭐예요? 길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나침반이 오늘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침반을 보고 길을 보고 방향을 잡아가 나가야 되잖아요. 뭘 바라보고. 그럼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등뒤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보고 배를 틀어서 그리 가잖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길, 살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괜히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별을 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출발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